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Let's live by faith.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건 간에 믿음이 있지 않건 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적 지식을 봐도 믿음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믿음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저자 요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삶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믿음으로 따랐던 제자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오늘 말씀 25절에 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관과할 수 없고요. 이 믿음은 지식으로 끝날 수도 없고 결정적일 때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꼭 발전시켜야 하고 성장시켜야 할 것,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를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역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같이 오르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역 중간에 저 배에 오르자, 저 건너에 가보자 라고 22절, 오늘 말씀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에 가는 것은 너무 그들에게 익숙하였고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22절 후반부터 큰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갈릴리 호수는요,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곡들이 있었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 정도 가량 지형이 낮았다고 합니다.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낮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주변에 협곡들이 있어서 높은 곳에 차가운 공기가 협곡 사이로 스며들면서
호수면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폭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곧 폭풍이 갈릴리 호수에는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 조종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고 큰 노를 그 폭풍이 일으키면서 배가 전복되거나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난 큰 폭풍에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느껴지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24절에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름에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주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에 바다는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에 중간에 나오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나서 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염려가 밀려올 때 흔들리는 모습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분 성도님들이 못 온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제 마음이 긴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얘기 굳이 안 하셔도 잘 아시죠? 오늘도 준영 형제님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못 온다라는 연락을 한 1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염려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귀한데 하나님 왜 아픔을 주셨습니까? 원망이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영 형제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저의 원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굳이 말하기 어렵더라도 다 말하기는 복잡하더라도 우리 안에 염려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똑같은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진짜 믿음은 상황이 괜찮을 때가 아닌 상황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짜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진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구해야 되고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주님은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적어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요, 그들의 직업을 다 뒤로 하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 제가 앞에 소개했던 신학자의 말처럼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정작 폭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과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익숙한 어부의 경험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를 저으며 물을 퍼냈지만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하소연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급하거나 급하지 않거나 평안하거나 평안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연약한 죄인이고 늘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꾸어 나갈 힘이 없습니다. 만들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였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 어찌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발전시키며 가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만들어갈 힘을 주십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믿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평상시에 당황스럽지 않고 문제가 없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풍랑이 오기 전에, 오고 나서가 아니고요,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풍랑이 오고, 인생의 풍랑이 오고 나서 믿음으로 아무리 대처하려 해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보통 때 키우지 아니하면 진짜 믿음을 필요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은 발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고백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자들입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풍랑이 오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근육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죠.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근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그 걱정,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현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조차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요 깨달아지는 건 더 배워지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제가 제 일생에 아무리 연구한다 하들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제대로 발동하기 위해서 정작 당황스러울 때 저분은 누구시지? 라고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믿음의 근육을 발전시키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나 적용되던 부분 같아요. 진짜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작은 일에 순종하듯 그 일을 할 때 큰 개미집을 지을 수 있듯이 내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순종, 그 순종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 그 믿음의 근육이 키워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할 때 주로 수영을 합니다. 자유형, 평형, 접영 등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영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영에 애를 썼냐? 예. 사실 전 수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텍사스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주변의 호수에 배를 빌려 놀러 갔습니다. 배를 빌려서 호수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가서 수영 좀 한답시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호수가에 뛰어드는 거죠. 어느 정도 그때도 수영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배 주변을 구명조끼 없이 막 수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저의 자만 때문에 발생했는데 수영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며 놀다가 지쳐가면서 이제 배로 좀 돌아가야지 라고 배로 가는데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잘했는데 배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턴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물의 흐름이 바뀌었는지 배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힘을 써서 수영을 해도 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 그것을 어찌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할 수 있어도 리턴이 안 됐습니다. 10m, 15m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힘은 점점 빠지고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는데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몸이 담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지고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교역자가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교역자가 2주 전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창근 목사님인데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배 위에서 구명축 튜브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 튜브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튜브를 의지해서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요. 수영 좀 한다고 깝죽대다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 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영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수영장에 갔고 수영 레슨 영상을 보면서 연구했고 그래서 자유형, 평형, 접영이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처음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미숙합니다.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나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나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교만이고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 영적 훈련,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의 믿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으로 와이프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또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직장에서 오너로서 직원으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구문 선교사님, 우리 김주혜 자매 부친 되시죠.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8년 동안 한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18년 목회를 접으시고 10년 이상을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고산지대, 그 티베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역하다 갑자기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국가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머리 뒤통수가, 머리가 아파서 뭐가 문제가 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검사를 받는데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핏줄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수술을 하셨는데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설교 중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뇌의 일부가 지금 핏줄이 막혀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서서 설교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선교사님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수술받고 잔지바르라는 이름도 생소한 탄자니아의 속국입니다. 잔지바르,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속국 잔지바르라는 나라에, 그 잔지바르 섬이 2개가 있는데 웅구자라는 섬과 펜바라는 섬이 있는데, 큰 섬도 아닌 아주 작은 펜바라는 섬에, 웅구자에서 비행기로 30분을 날아가서 갈 수 있는 그 섬에, 외국인도 한 사람 없는 그곳에 그 2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무슨 일이든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뒤늦게 선교사의 삶을 살았으니 미리 준비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그냥 묵묵히 충성을 한 것, 그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외국인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티벳의 아주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잔지바르라는 그 땅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비자를 내서, 돈을 내서, 사비를 내서 비자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태권도 교사라는 그 직책으로 국가에서 초청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은혜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라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맡은 자에게 감당할 것 충성이니라, 그 말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근육이 병들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경험했던 것처럼 낭만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 당황에 묶여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 능력, 바로 믿음입니다. 막연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 그 고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그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서 그 믿음이 발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심할 때 근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공포가 밀려올 때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복잡한 일이 벌어질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